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 분명히 노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적용을 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믿음으로 노를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은 육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세상에 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하며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싸움에 이기고 나서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 대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세상에 모든 왕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제 그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도 이를 듣고 조롱하고 시비 거는 세상 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시험이 뭔지 몰라, 나한테는 시험이 없어, 고난도 없어 하는 사람은 정말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처럼 갖가지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영적 전쟁, 사단의 유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승리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시험의 강도는 더 세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가니까 이게 차례대로 읽는 게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세상 왕들도 그래서 일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때 하나가 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앙숙이라도 예수 믿는 시누이가 생기면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편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왕들처럼 세상 모임에 속해 있는지,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게 찾아온 시험과 유혹은 무엇인가요? 요즘 나는 어떤 사람들과 모여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유혹이라는 형태로 왔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이야기를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화친을 맺고자 꾀를 내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이려고 낡은 신발과 옷을 입고 다 헤어진 물통을 차고 왔어요. 참으로 간교한 술책입니다. 사단은 헌신된 성도를 공격할 때 자신의 실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핍박하면 상대방이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깜쪽같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것입니다. 더구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증까지 합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묻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간증에 그만 여호수아도 넘어갔습니다. 왜 의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재물과 학력과 제자 훈련을 막 증거로 보이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신앙을 경건하게 포장해서 나오는데 누가 옥석을 가려낼 수 있겠어요? 어찌 분별이 되겠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기 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를 가려내기도 너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쉽게 속아 넘어간 적이 있나요?
반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상대를 속인 적이 있나요?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글쎄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네요. 우리의 대단한 여호수아도. 찌질한 행색을 한 기브온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냥 갑자기 긴장이 탁 풀린 것 같아요. 내가 여리고와 아이를 다 이겼다는 생각에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무의식적인 교만에 빠져 동정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무너졌어요. 성도의 본분은 늘 겸손하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이 할 일과 갈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큐티하며 이 띵크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고 그날 주신 말씀을 구속사로 해석하고 깨달은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띵크 해보세요. 예. 띵크도 너무 하면 탱크가 되고 너무 무기력하면 싱크가 돼서 가라앉는다고 하죠. 말씀에 의거해서 띵크를 균형 잡히게 잘하면 탱크가 돼서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띵크 하셔야 돼요. 그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거절하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결정과 선택 때문에 속거나 망한 적은 없습니까? 청년 시절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파혼을 당했다는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가난한 형편이 드러나는 바람에 결혼식도 못 올리고 파혼을 당했다네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집이 가난한 걸 미리 말하지 않고 속였다. 이건 사기 결혼이다 라고 했대요. 당해보지 않으면 이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집사님도 처음에는 파혼 당한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나 오늘 14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말씀을 보고 이 집사님도 제멋대로 결혼을 결정한 자신의 책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워낙 가난해서 자신의 결혼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기에 당연히 상의하지 않고 통보만 한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난을 밝히지 않은 것이 남자친구를 속인 것임이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분은 파혼당한 과거의 죄를 털어놓았을 때 그런 일을 당했어도 예수 믿는 게 최고라고 말해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파혼이라는 수치를 숨기지 않고 오픈함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분의 적용하기는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저의 이야기를 잘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큐티하며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입니다. 여리고도 아이성도 무너뜨린 천하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초라한 행석에 속아 순식간에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면 우리의 지혜로는 더더욱 어림도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때는 내 죄를 보고 악을 떠날 때입니다.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입니다.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날마다 또 같은 얘기지만 정말 큐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다 이기고 에발산에서 제단까지 쌓았던 여호수아가 초라한 행색으로 찾아온 기브온에게 깜짝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묻다가 순식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여호수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에게 이제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이렇게 기브온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나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믿음의 지도자 아닙니까?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기브온은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누가 누구를 속였다고 정죄를 하겠습니까? 믿음 있는 내가 가장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성숙한 내가 더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나쁘다는 것을 알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며 내가 헛된 맹세를 했어도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결혼을 지키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키며 거짓 속아서 한 맹세라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맹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